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2025년 추수감사주일이네요. 어느덧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연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벌써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왜 감사하는가? 네, 왜 감사하는가예요. 혹시 작년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 없죠? 기억하는 사람? 그러면서 제가 오프닝처럼 우리 예은이한테 부탁해서 멋진 사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우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 보면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의 익힘 정도가 우리에겐 참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게 작년이에요. 그죠? 감사의 익힘 정도. 그리고 익힘의 정도가 곧 이거 뭐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저의 옷이 아니라 이거 안성재 셰프 따라한 거 아시죠? 이분하게 익은 그 감사의 익힘 정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요리에 대해서 했는데 감사의 익힘 정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퀄리티에 깊이 관계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퀄리티,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과 감사는 어떻게 보면 이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오늘은 왜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단편 설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 라는 시리즈가 몇 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시리즈가 된 것처럼 한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옴니버스 형식처럼 연결되어서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버무려지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10cm가 되지 않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혀였어요. 새치혀라고 했는데 그 9cm, 10cm가 되지 않는 그 작은 혀가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큰 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잘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요. 찬송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다르지만 각자의 목소리가 다르고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각자의 저마다의 환경이 다르지만 그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받길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쫑긋하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입술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뱉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 10명의 사람 중에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을 해요.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맞아요. 10사람이 나왔어요. 그 10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냈어요. 뭐라고 소리를 냈습니까?
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모든 문제,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간구의 기도였어요.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있었어요. 그들에겐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기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저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아야 되는데, 우선은 이들은 나병이라는 그 병에 걸려서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신에게 저주받은 별명이 붙었던, 신에게 저주받은 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았어야 됐어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그냥 저주받은 자로서 낙인 찍혔고, 그들은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됐고 숨어 다녀야 됐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려면 저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저주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도 없는 그 삶을 살았던 이 10명의 환자가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다 해봤겠죠. 왜 안 해봤겠어요? 그죠? 의사도 찾아가 봤을 거고 여러 신들을 찾아보면서 이곳저곳에서 자기의 삶이 불쌍함을 간구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살려주신다라는 소문이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들렸던 그 소문을 가지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나아간 거예요. 그 10명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멀찍이, 왜냐하면 멀찍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멀찍이 서서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부정해야 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간절한 소망의 한 줄기 빛을 잡아본 거예요. 끈앞풀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들은 이 병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아프냐면요, 이들은 뼈가 마르고 이제 살이 떨어져 나가는 마르는 병이에요. 그 마르는 병에서 나병 환자들이 사과를 하나 움켜쥐잖아요. 이 과일을 하나 움켜쥐면 몇 분 있다가 이 사과가 말라버린대요. 그만큼 썩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그 이제 몸이 마르는 병이 나병 환자들의 그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들이 소리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프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큰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을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귀하신 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10명 모두에게 있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들 모두는요, 예수님의 소리를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다 병이 나았어 라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게 가서 너의 병이 나았음을 증명하고 확인받고 와, 확인 도장 받고 와, 격리 해제시키고 와 라는 것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병은 이제 끝났어, 네 병은 나은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적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으로 말미암은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병은 불가능이에요. 여러분한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지금도 있죠. 아,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이래서, 나의 병은 이래서, 우리의 가족은 이래서, 내 관계는, 내 앞으로의 미래는 이럴 거야 라는 자기들만의 단정지음, 확실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을 파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끼워놓고 내 삶을 끼워놓고는 거기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들한테 손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으면 그들이 깨끗하게 피부가 뽀얗게 바뀔 줄 알았을 수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가서 제사장들한테 확인받고 와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인을 받으러 갑니다. 순종을 해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콜링처치가 계속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콜링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14절 말씀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꿈꾸긴 했겠죠. 꿈꾸긴 했겠죠. 이게 지푸라기로 잡아봤으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봤겠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뭐라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로또라도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라도 해보세요. 뭐 응답이 됐다 아니 됐다 뭐 어떻게든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분명한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망했어요. 잔치가 망해버린 거예요.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께 다가갔고 그 예수님의 말에 물 떠오는 하인들이 물을 떠오는 순종을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어디서 사와라, 포도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을 듣고는 순종합니다. 이때 멋있는 말을 어떤 누군가가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물이 주인을 만났더니 붉어졌더라. 포도주가 됐대요. 이렇게 물떠온 하인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고 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기적이 어떻게인지. 자기가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기적을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고요, 불가능을 내놓으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 순종할 때 여러분한테 불가능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미나 성도님이 찬양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미나 집사님이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플랜을 짜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필연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한 자거든요.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는 오늘에서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방금 10명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이것까지는 모두가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감사의 익힘 정도가 똑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뻤을까요? 많이 기뻤을까요? 많이 기뻤겠죠.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만 꽂혀도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죠? 막 이제 텐션이 올라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막 이래요. 근데 100만 원이 아니에요. 불가능이었어요. 저주받은 자였어요. 근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네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물이 콸콸 났을 것 같아요. 서로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는 축하한다 그러고 자기의 과거들의 아픔들이 막 씻겨져 내려가는 그 기분을 제사장한테로 가는 길에 만나기 시작해요. 깨끗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들은 축하했고요. 그들은 찬양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두가 같았어요. 모두가 같았어요. 그렇게 막 서로 자축하고 축하를 하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른 액션을 취하거든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의 한 사람, 10명 중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방향을 전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은 기적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도 여러분한테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차원 더 높은, 한 차원 더 깊은, 한 차원 더 넓은 주님 앞에 신앙의 수준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이 10분의 1에 되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서 순간 뭐가 하나가 딱 지나갔던 거예요. 그게 딱 하나였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기뻤을 거예요. 기쁜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뻤을 거예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한 사람만이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9명은 서로 축하하고 서로 수고했다고 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제 잘 돌아가자, 우리 다음에 보자, 인스타 팔로우하고 연락해, 우리 다음에는 국밥 한 그릇 먹자,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문득 예수님이 생각나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억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이 고장나면 우리의 현재가 고장나요. 여러분한테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찬송할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에 오류를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 자리에 왔는지, 그걸 모든 것들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한 사람은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옛삶, 불가능, 불행, 불안, 저주, 지옥, 자기한테 카테고리처럼 달려있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시점이 시작됐던 시점, 전환되었던 시점, 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찾아서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는요, 주인을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라고요? 이건 김현승 시인이 쓴 감사하는 마음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 그게 감사래요. 여러분 삶 속에 얼만큼의 감사가 있는지를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명 중 한 사람만이 방향을 돌려서 감사하러 갔어요. 분명 자기들 안에서는 감사하다, 축하한다, 고맙다, 기쁘다라는 것들이 나누어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마지막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나머지 9도 다 나은 걸로 나 알고 있는데 어디 갔니? 라고 마지막 질문이 그렇게 아픈 질문으로 남아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9명은 가고 한 사람만 나와 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면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심슨 만화에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거기에 좀 이렇게 뭔가 세계관이 좀 그런 게 특이한 게 있어요. 근데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서 바트 심슨한테 기도를 시켜요. 식기도를 좀 해주라,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자라고 기도했더니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직접 지불했으니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이런 사운드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만화 영화의 순간을 보면서 우리도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다는 건 내가 지불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 와줬잖아, 내가 봉사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바트 심슨처럼 하나님, 제가 수고했고요, 제가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월급도 받고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가 고장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그리고 수많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한없이 많이 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은 날에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 주님이랑 날마다 살아가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현재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감사는 주님을 기억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매 순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건 범사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의식하고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과거들이 선함으로 이끌어 주셨지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헤드라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말씀인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종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넓고 무서운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메마르고 물도 없는 곳이었고 거기서 독뱀과 정갈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매일매일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기억하세요.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없고요, 반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것들은 바뀌어요. 이걸 다시 우리 세치어로 가봅시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만할 수 있고요, 불안해할 수도 있는 걸 내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 자기 자신만을 축하하고 자축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의 일을 자랑하는 자만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없인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반대로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을 상실하잖아요. 기억을 상실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출애굽하기 전에 거기서는 스테이크도 썰고 고기도 먹었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착각해요. 근데 그들은 종살이였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일만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거든요. 건져 주셨어요.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까먹어 버린 거예요. 감사는 결국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뭘 하는 거냐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사랑하며 미래를 소망하게 돼요. 이게 감사의 파워예요. 감사의 파워. 현재가 사랑스러워져요. 왜? 내 과거에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를 잃어버리면 미래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계셨던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걸 알기 때문에 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만 그를 향해서 소망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버무려서 그냥 한 글자로 이제 수학 공식처럼 만들면요, 감사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억이 있고 고마움의 기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하지 않아야 돼요. 삶에서 감사를 뿌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열매로 여러분한테 맺힐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들이 기억하고 나서 두 번째로 했던, 이 한 사람이 했던 두 번째 액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 한 사람,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 과거에 아팠던 기억을 뒤집고 회복시켜 주신 그분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 기억이 은혜 갚은 까치처럼, 그들도 은혜 갚은 생쥐처럼 이도 기억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는 힘껏 쫓아갔어요. 그가 없어지지 않게, 그가 그 자리에 있기를. 그래서 그분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한테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감사는 제때 해야 돼요. 제때 하세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제때, 그때 바로 하는 게 감사가 돼야 돼요. 이는 그 제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이가 했던 두 번째 큰 소리가 다시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선 가장 먼저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 내 주변 이웃, 가족에게 디테일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당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커피를 내주고, 누군가가 나한테 인쇄를 건네고,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정을 살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귀한 사람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고백하세요.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셋업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트루먼 쇼처럼 이렇게 막 셋업해가지고 나 빼고 이렇게 사람들 다 세팅해놓고 이렇게 나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셋업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도 당연하지 않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의 고백이 나와요. 첫 번째 고백이 언제였어요? 아프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고백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고백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가 돌아와서 했을 때도 태도가 어땠냐면, 너무 기쁜 그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서 예수님 저 나았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이 찬양인 거예요. 날 낫게 해주셨네요. 진짜 대단하세요. 치료자 되세요. 못했는데, 나는 못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엎드리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 감사의 격이 마르지 않아서 여러분의 찬양이 하찮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가볍지 않길 바라요. 초라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 소망이에요.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떻게 인색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 뉴스에 보면 북에 계신 그 김정은 형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잘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가끔 열받아요. 왜 열받는 줄 아세요? 김정은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하찮을 때 열받아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열광하고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순간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 때 앉아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박수 내가 쳐줄게. 저는 적어도 콜링처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길 바랍니다. 고백이요. 그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적당함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자세에, 여러분의 태도에, 준비의 과정에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주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찬양과 박수로 찬양을 돌리자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동일해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우리 찬양팀과 함께하는 그 찬양의 고백, 그 모든 고백에 적어도 비루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인데, 날 살린 하나님인데,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정말 찬송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교회임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해요. 한 가지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새치혀에서 나가는 그 볼륨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로 빗대어서 말하면 9명은요, 10명이죠? 10명 모두는요, 자기의 강구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취업시켜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통장의 잔고가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빚 해결하게 해주세요 등등. 모든 것들은 우리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그렇게 기도 열심히 잘해요.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그만큼 똑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묵인하고 생략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먼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먼저 감사하다고 먼저 고백하죠. 그리고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에서도 감사의 볼륨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감사한 것, 기억을 되뇌이고 삶을 되뇌이고 삶의 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소리가 줄어들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서 천국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될 거예요. 적어도 이들보다 훨씬 잘할걸요. 이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곧 돌아가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선하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까먹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저의 심장을 찔렀어요. 이방인 외에, 다시 말해서 이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누가 더 감사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새삥들이 더 감사를 많이 해요. 우리는 묻어졌어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큰 볼륨 소리가, 하나님의 감사의 볼륨 소리가 줄어들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만 가지를 감사하고 수만 가지를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길 바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할 수 있는 방법,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드디어 다시 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건가요? 예,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근데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냥 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돈에 마음이 실려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과감 없이 쓰는 곳, 스스럼 없이 쓰는 곳, 아낌 없이 쓰는 곳은 어디세요? 패션? 미용? 여행? 취미? 그 돈을 내는 것은 스스럼 없이 쓰는 거 있죠. 그 스스럼 없이 쓰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저는 돈이 많이 않기도 하지만 저의 돈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비중은 하나님이에요. 저 목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목사 아닐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돈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의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언제 찔린 줄 아세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커피를 많이 먹는데 내가 커피값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는 그 감사가 적은가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마음이 순간 들더라고. 다행히 아니었어요. 다행히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아낌 없이 쓰기 때문에, 이거에 인색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뭐 쓸 거는 굳이 별거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엔 아낌 없이 쓰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생활에서 쓰는, 아무렇지도 않게 편리하게 쓰는 그것에서는 정말 많은 비중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띨릉 이렇게 내놓는 그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어도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돈을 많이 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찐인가, 이것만 보면 돼요. 진심이냐고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 없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교회도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낸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라는 교회의 감사가 인색하지 않길 바라요. 진짜 예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 충만한 예배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 있잖아요. 저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서 개척했어요. 하나님 예배하려고요. 그런 예배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서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동일하게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테이블로 초대한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고. 내가 몸이 찢겼고 내가 피를 쏟아 너를 깨끗하게, 너를 마르지 않게, 너를
먹였단다. 너를 살렸단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식탁에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하늘에 감사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께서 먼저는 내 삶 속의 볼륨, 내 삶 속의 비중, 내 삶 속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감사가 올바랐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았는지, 혹여나 나는 내 간구를 구하고 9명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내 삶이 좋았다라고 하는 걸로 끝내진 않았는지 말씀 속에서 한번 되뇌어 보면서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합시다.